어디선가 들어보신 듯한 본문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도 예배 전 찬양에도 드렸듯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디선가 분명히 본 듯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본문을 정하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비슷한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 37절에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동네 소문에 저 여자는 나쁜 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찍힌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 동네에도. 그 정확한 내용은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냥 공식적 동네 죄인인 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자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신약에 특히 여자 이름 누구인지 맞추라고 할 때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누구 하면 됩니다. 누구요? 마리아. 마리아 하면 다 걸려요. 다 걸립니다. 우리가 알만한 마리아들 이름 한번 대볼까요? 제일 유명한 어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또 어떤 마리아가 있을까요? 그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오빠의 여동생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뭐 유명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뭡니까? 성경에 보면 제 사도들 중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옥합을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모르면 뭐라고 찍으면 된다고요? 마리아. 그 여자도 마리아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상황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비슷한 오늘 누가복음 7장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상황만 나오고 있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조금 배경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디였냐 거기가 거기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갖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꿰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베단이 아마 근처 사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제일 나중에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냐? 베다니에 누가 살았나요?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에서는 베단이라고만 언급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이러고 있을 때 요한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이 빠져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온 그 얘기의 주인공은 베다니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말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는 이름을 안 적고 있어요. 그냥 죄 지은 한 여자였다. 자, 그럼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 여자는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한때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네. 근데 여러분도 혹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누구를 본받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근데 말입니다. 죄송한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교황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던 거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잘못된 입장이었다, 그것은. 예. 그러면 우리 찬송가 가사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찬송가 가사 그냥 둬도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등장하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따라간 여인들 중에 무덤에 간 여인들 중에 한 명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뭐하러 갔나요? 예수님 시신 수습하러. 시신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죠? 향유를 뿌려야 돼요. 향유로 온몸을 닦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찬송을 하실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옥합을 깨뜨리고 막 예수님 발에 뿌리고 쏟고 막 머리카락 닦고 이런 마리아를 상상하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뭘 생각하시며 부르면 됩니까 이제? 예수님 무덤에 그 밤에 쫓아가던 마리아를 떠오르시며 부르시면 그 찬송가가 문제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돌아갔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섬긴 사람들, 섬긴 여인들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마르다의 여동생 베다니의 마리아도 아닙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사건도 향유를 뿌려 쏟았다는 것만 같지 내용도 다릅니다.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뿌릴 때는 유다가 나와가지고 야, 이 비싼 거를 왜 여기다가 허비하냐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늘 함께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사건이 진행되는 거고 오늘은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얘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읽을 때 어디서 봤네 이 여인도 마리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그냥 뭐예요? 아마 가버나움 어디쯤인 것 같은데 그냥 그 동네 주인이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년 못된 년 이러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인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게 오늘의 배경은 또 이렇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러시는데 오늘은 누가 초대를 했나요? 바리새인이 초대를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했습니다.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번 한 번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초대하긴 합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9절에 보면은 그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동네 죄인이라고 여기지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이
그 마음에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 텐데 이게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믿었거든요. 율법에 구약 율법에도 어느 정도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따라서 자기가 말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저 죄인 공식적인 죄인인 거예요. 저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자기를 만지도록 냅두냐는 거예요. 자기도 죄의 오염이 될 텐데 부정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글로는 이게 잘 안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문장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선지자라면이면 긴가민가잖아. 근데 아니요. 헬라어 문장으로서는 아닌 것 같은 데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아니 분명히 아니다. 응?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도록 냅두는 거 보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복음서 쭉 살피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그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귀한 그 치유하시는 역사나 여러 가지 은혜를 힘입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하는 일들 중에 뭔가 이렇게 책잡을 게 없나라고 그야말로 집요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서로 순방을 맡았는지 돌아가면서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들이든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 뭐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면 그 주변에 항상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쫓아다녔거든요, 이 사람들. 물론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 밤에 몰래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좋게 봐줘서 긴가민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좋게 봐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뭐가 맞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나? 내지는 좀 나쁘게 보면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방심하게 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식사하면서 주고받는 중에 먹고투리를 잡든지 해야겠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대했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자기와 같은 동료들을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이 여인들이 말이죠. 복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하는 장면이 우리 문화랑은 좀 달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 기름을 뿌리는 것은 보통 그 이집트나 가나안 땅이나 고라인, 고대근동 그 지역에서 항상 뜨겁잖아요. 해가 늘 뜨겁기 때문에 몸이 가열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집트 귀족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 머리 밀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보면 전부 머리 밀고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가발 쓰고 하는데 이집트 쪽에서는 귀족들에게는 어느 집에 방문하면 향유, 굳어있는 향유를 여기 올려줍니다. 여기 딱 한가운데 올려주면은 이게 녹아요. 햇빛도 뜨겁고 거기다 체온이 더해져서 녹아내리면서 뭐예요? 향기를 냅니다. 귀한 향유니까 향기를 내고 그것뿐이냐? 아니요. 이게 냉각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주로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이쪽에서도 기름을 바르게 해줍니다. 물 대신에 물이 귀하니까 기름을 바름으로 그 기름이 증발되는 것 내지는 뭐 그게 차단 효과가 있는지 냉각한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손님이 집에 오면 첫 번째 먼지 많은데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을 씻게 해줘요. 발을 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바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향료는 너무 비싸니까 보통은 감람유, 그냥 올리브유를 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너는 내한테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기본 베이스로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손님이 오면 올리브유 정도는 줘서 이렇게 바르고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뭐 발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발랐던 것 같아요. 향유를 부을 때 보면 머리에도 하고 발에도 하는 것, 이게 또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머리 시원하고 발 시원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향유를 뿌리는 게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떻게 발에다가 향유를 뿌리냐, 이것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식사 풍습을 이해하면 별로 놀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다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누워서 이 손으로 먹는지 이쪽으로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음식을 놓고 이렇게 눕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품에 기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밥 먹다 말고 품에 기대나?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음식 놓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 여기 있으면 한 제자는 요 앞에 있으면 돼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품에 기댈 수도까지도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은 다 바깥쪽으로 내놓고 누워 있으니까 누가 들어와서 발을 씻겨도 되고 향유를 뿌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 성경이 그냥 이야기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실제 상황,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럼 갑자기 어떻게 그 집까지 들어왔냐? 아무도 안 말리냐? 안 말립니다. 이렇게 뭔가 손님을 초대해서 연회 같은 걸 하면 동네 거지들 막 들어와도 됩니다. 우리나라 풍습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잔치하면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거지들한테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막으면 안 돼요. 잔치하거나 손님을 초대해서 먹고 있을 때는 동네 거지가 오거나 걔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동네 공식적인 주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여인도 그런 가운데 그냥 쓱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갑자기 뿌리는데 그냥 감람유도 아니고 귀한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봐도 이 당시 여인들은 집안에 향유 한 병씩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비싼 걸로. 그래서 제가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게 이른바 처녀한테는 결혼 준비용품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여인들도 화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비싸지만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비싼 향료를 가지고 있었고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가 그 향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향유를 깨뜨리냐? 자기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전부 다. 이 여인도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공식 죄인으로 지목받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예요. 감람유만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향유를 뿌리고 물로 씻으면 되는데 눈물로 씻을 정도였다고. 눈물로 그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아니 우리 문화권에서 되게 놀랄 일인데 발에 입 맞추는 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왕 앞에 신하라든지 주인 앞에 종이나 노예는 발에 입맞춰 엎드려서 발에 입맞춥니다. 그 옛날 로마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시면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죽을 죄를 졌는데 용서를 구할 때 발 잡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발에 입 맞추는 거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그런 일이 있는데 조금 놀랄 일은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 머리채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바르고 그걸 닦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영광을 버린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어, 가장 귀한 것,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당시 컬처에서는 여자에게서는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발에다 댄 거예요. 이 얘기는 발에 입 맞춘 것보다 하나 더 나간 겁니다. 자기를 낮춘 거예요. 겸손히.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높은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발에다. 그래서 놀랄 만한 일이죠. 울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이 여자가? 여기 앞부분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미 읽은 뒤 결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선언한 게 뭡니까?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은 그녀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공동체 안에서 나쁜 년으로 찍히기만 해도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상종하면 안 될 여인, 뭐 이렇게 찍히면. 그냥 동네 죄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그 마을 동네 공식 창녀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하지 모르겠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한 동네에서 아마 잘못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있지만 그걸로 낙인이 찍혀서 그냥 죄인으로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셨대. 그분은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른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 이 나쁜 여자, 부정한 여인,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건드려서 접촉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가 나셨는데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었어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은 죄인을 찾으신데 아마 그 소문 듣자마자 이분이 어디로 가시나.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 뭐 구세주니 뭐 이런지 알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인데 그분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그러니 있는 거 싸들고 쫓아나간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냥 그 앞에 자기를 바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바라기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막상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들여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 보다가 아닌 것 같네. 저 죄 많은 여인을 저로 자기 몸에 손대게 하는 거 보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바리새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말을 거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름이 등장해. 바리새인 중에 이름 나오는 사람 많이 없는데 이 바리새인은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500과 50 그냥 10배 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갚을 것이 없다. 둘 다. 50데나리온 줬든지 500데나리온 줬든지 하여튼 둘 다 갚을 형편이 안 돼. 갚을 수도 없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여기서 탕감이란 단어도 엑카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카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카리스는. 엑카리스토는 이것도 어근은 은혜인데 탕감하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다 이런 것.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의미에서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당연히 가만 생각해 보면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가 옳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다가 시몬을 보시면서 8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심지어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며 요즘도 동유럽, 러시아나 이쪽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입 맞추고 인사합니다. 이게 뽀뽀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중동 사람들도 남자들끼리 이렇게 합니다.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는 너한테 공식적인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감히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입맞춤 인사도 못하고 내 발에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내 발에 입맞추고 있고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까 감람유, 향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여인이 죄가 더 많을까요? 바리새인이 죄가 더 많을까요? 답하시기 힘드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리새인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동네 공식적인 죄 지은 여인, 이 여인의 죄가 더 많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 개 범하나, 두 개 범하나,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사람을 죽인 거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겠죠. 그래도 나는 사람은 안 때려. 말로 그냥 막 싸잡아 죽이면서. 주먹으로는 안 때려, 사람. 똑같아요. 다 같은 주인이에요. 율법 좀 지킨다고 어깨 힘주고 말씀대로 율법 좀 지키며 산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아래로 보고 교만하고 경멸하는 그 바리새인의 죄나 공식 죄인으로 찍혀서 세일이나 다른 청년 이런 사람들처럼 고개 들지도 못하고 주님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 똑같아요. 다 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의 경우는 지가 50데나리온 빚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500데나리온 아니 마태복음 18장을 빌리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지가 1만 달란트 빚져서 어떻게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주제도 모르고 지는 한 50데나리온 빚진 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 감사가 좋은 게 일단 감사가 적고 일단 감사가 별로 안 되니까 사랑하는 것도 적고 사랑하는 게 적으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적은 거예요. 실제로 지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어서 아니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제도 모르고. 마태복음에 그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멱살 잡고 너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너는 감옥이야. 자기는 방금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줬는데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지 주제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더 나쁜 놈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네가 지금. 넌 네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다고 생각하니까 뭐 발씻어 물도 안 줘. 향료는 과연 감남유도 안 줘. 입맞춤도 안 해. 발에 입맞추는 거 둘째치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 여기서는 이제 죽으실 분이지만 하여간 죽으신 분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바리새인에게 말해요. 나한테 말하는데 저 여인의 많은 죄는 사하여졌다. 여기서 많다라는 단어는 홀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사실은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미의 의미를 가져요. 모든 전부라는 의미의 많다라는 단어.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는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은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주세요. 어디에? 50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47절을 보면 사랑함이 많음으로 죄 용서 받은 것 같은데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저분이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분인 걸 믿었으니까 그 속에서 눈물이 나고 감사와 감격이 나서 그 자기 죄 용서받을 것에 대한 그 감격의 크기만큼 사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 죄의 크기를 인식하고 그 죄 사함의 용서받은 크기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크기만큼의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말하면 이거죠. 그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니 더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나서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함이 많은 거예요. 뭐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용서받음의 결과로 그 여인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인사는 평안히 가라입니다. 너는 용서받았으니 누가 뭐래도 아무리 동네 사람이 너를 죄인이라고 말해도 너는 하나님이 너는 용서받았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냥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풀로 인사하며 이런 형태인데 뭐 그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죄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으신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사랑을 가져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순종을 부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자기는 5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5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주제를 모르고 자기는 뭐 50데나리온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구원은 잘 모르겠네요. 성경에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그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간 사람은 사랑함이 많았던 죄가 많아서 크게 용서받고 사랑함이 많았던 죄 많은 여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 죄의 깊이를 늘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는지 깨달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